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주 중에 뭐 다락방도 또 뭐 순장반도 뭐 여러 이렇게 교회 일정들이 종강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순장반이 종강하면서 제가 우리 순장님들하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주문을 하니까 종업원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릇을 여러 개를 이렇게 포개어 주시더라고요. 가장 밑에는 넓은 접시 위에는 사발, 또 그 사발 안에 또 작은 사발, 그리고 그 작은 사발 안에 컵을 이렇게 탁 넣어서 사람에다 이렇게 다 놓아 주시더라고요. 뭐 평상시에는 뭐 그러거니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우리 순장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봤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접시는 앞접시로 쓰시고요. 그 위에 있는 사발은 솥밥이 나오니까 다 거기다 밥을 다 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밥그릇, 그 사발 안에 있던 작은 그 그릇에다가는 다시 청국장을 다 담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컵에는 당연히 물을. 종업원이 아무런 말씀 안내를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모든 제 시야에 보이는 순장님은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빼고 언제 다 같이 가셨는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사불란하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다 그 그릇에 맞게 쓰시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저는 틀렸냐? 아니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서 그릇이 용도라는 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식당에서만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쓰던 그릇만 찾더라고요. 밥그릇하고 국그릇 어떻습니까? 뭐 이건 바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그릇 세트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늘 밥그릇, 국그릇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쳐도 여러분 혹시 라면 끓이실 때 어떤 그릇을 쓰세요? 목사님, 저희는 그릇 안 써요. 냄비째 먹어요. 아니면 뭐 사발면 먹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덜어 먹을 때 보면 또 이렇게 늘 그 그릇 사용하고요. 라면도 끓일 때 보면 늘 그 냄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스파게티나 이런 걸 끓일 때는 보면 늘 그 접시더라고요. 국수를 할 때는 늘 그 좀 깊은 볼이었고, 떡국 할 때도 또 늘 그래서 뭐 할 때도 보면 그게 어딨지? 그 그릇 어딨지? 그 접시 어딨지? 할 때는 늘 그 비슷한 것들 할 때는 항상 그걸 찾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릇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지면서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족보를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족보를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그릇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고 싶어 하셨을까? 담아놓고 싶어 하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엉뚱한 상상이 오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 이게 좀 잘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한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 첫 번째는요, 현실의 두려움을 뚫는 순종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 관계였고 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 잘 아는 설명이 사실은 요셉에게 너무나 큰 부담과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이라는 것이 또 뭐 정혼이라는 것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결혼식, 정식 결혼식을 한 1년 앞에 약혼,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랑 측에서 하는 것은 이 지참금, 납폐금을 신부 측 부모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이미 혼사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기간 안에 지나면 정식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1년 안에는 두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순결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결의 의무가 깨어진 거죠. 깨어졌다라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소식을 듣는 것도 고민이 되겠지만 이 순결이 깨어지고 이 약혼이 깨어졌을 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요셉은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아까 이 약혼을 정혼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결혼한 신혼의 사람들은 전쟁이 났을 때 1년 동안 전쟁터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혼 살림을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자손을 또 이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대서 신혼부부는 데려오지 말아라 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이 약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1년 동안 군에 징집하는 것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약혼은 곧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약혼했는데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혼 증서를 똑같이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써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도 조금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들이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막 그냥 헤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슈화가 되면 그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만으로도 사실은 두려운데요, 훨씬 더 요셉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리아가 전해준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나 임신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좀 기다리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소식을 전해왔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적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것도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임신했대요. 라는 설명을 듣게 되면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이 뻔뻔한 여자 봐라. 내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놓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이라고 이름을 팔아?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돌팔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아휴, 마리아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정신을 놔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정신이 이상한데 이게 진짜 임신한 걸까? 여러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요셉에게는 날벼락 같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뭐 그러면 요셉 자기 얼굴을 깎아먹고 체면을 깎아먹고요. 마리아가 위험에 처하고요. 아무런 뭐 불명예가 뭐 그런 불명예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해서 그래도 뭐 결혼을 진행한다고 쳐요. 그러면 또 이게 하면 날이 맞지 않으면 야, 요셉을 향한 비난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약혼해놓고 서로 순결을 잘 지켜야지. 그걸 못 참고 말이야. 이게 벌써 이렇게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러면 되겠어? 요셉을 향한 불명예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아니면 야, 마리아가 이게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았네. 정조를 지키지 못했네. 그래서 임신했네라는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질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불편하고 두렵고 차가운 시선이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무서움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무서움을, 그 두려움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만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도 이미 이 시간들을 거쳐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도 무서웠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도 무서웠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도 이 사회의 풍습과 말씀을 잘 알았기에 어쩌면 사랑하는 예비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도 생각했고요. 돌에 맞을 것도 각오를 해야 됐고요. 사회의 차가운 시선도 그는 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역시도 그 현실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된 마리아와 요셉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현실을, 두려움을 뚫고 순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담는 그릇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현실을 뚫어내는 용기와 순종,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하고 보통 단에서 조금 이제 기도를 하다 이제 내려가는데요. 그날따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너무 많이 우시고, 어떤 성도님은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데 또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또 뭐 여러 문제들로 이렇게 곳곳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리고 기도했고, 또 누군가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눈물을 아시죠? 하나님, 이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 30절 말씀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 좀 들려진다면 이분이 눈물 닦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이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30절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38절까지 가야 됩니다. 38절에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종이오니,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오니, 주님, 내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나는 이런 무서움이 있지만, 내가 이런 앞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내 삶에 피해가 일어나고 내 삶에 손실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비난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38절의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삶에 손해보는 것들을 기꺼이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남종이오니,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해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곳곳에 앉아있던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뚫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보려고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보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정말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아 라는 그 음성이 정말로 들려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결단이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손해가 되는데요, 세상의 비판의 눈초리가 보일 텐데요,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갑자기 줄어드셨어요? 한 번 더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보다 먼저 죄인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은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얻을 텐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자기가 담았던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돌아가는 풍조를 보니까 망할 세상입니다. 요새 진짜 난리 부르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빨리 오셔야 돼. 드디어 오셨군요. 저들을 빨리 심판하십시오. 저들을 정말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저는 정상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요셉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너희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할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저도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으로 요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으로 된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먼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인에 대한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진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거론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말과 유다는 근친상간을 했었고요, 라합은 매춘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구와 같은, 자신의 생과 사를 같이 낳았던 전우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화를 줬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독립시켜준 통일 왕국을 만들었던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두동강 나는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게 됩니다. 또 그 이름 가운데 나오는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그 이름으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 있기에 불편한 존재인지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열거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봐봐, 너희는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랬네, 우리 족보 안에 이런 분은 또 이렇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손가락을 가리켜서 제가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유다가 문제였네요, 다윗이 문제였네요, 므낫세가 문제였네요, 솔로몬이 문제입니다, 다 지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막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이, 여러분,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하지만 몇 개가 나를 향한다고요? 3개요. 보통 정상적인 분들은 한 3개 정도가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안에 네 탓이지만 내 탓이 3개 정도로, 훨씬 더 3배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내 실수, 내 잘못, 또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만 밝히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수용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아니라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초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죄의 노예여서 사단의 식탁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대가로, 노예에 구원하는 그 대가로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식탁에서 은혜의 식탁으로 앉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식탁에 앉은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는 어떤 죄 지었어? 너는 어떤 죄 지었어? 이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데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식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 식탁이 은혜의 식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은혜의 식탁에 왔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너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집사님은 이게 문제야,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목사는 저거야. 여러분, 그 교회가 은혜의 식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식탁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떠나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12월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옆에 보시지 마시고요. 자, 저 보시고요. 옆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은혜의 식탁에 불러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12월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 세 번째는요, 사명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더라고요. 무슨 권리를 포기했냐 보니까 저는 마태복음 1장 25절을 그 예로 들고 싶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뭐 권리 포기가 뭐가 있나요? 봤더니 여러분, 동침하지 않았대요.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부부의 권리가 뭐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요셉은요, 아들을 낳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에 붙들려서 부부로서의 권리를 내어놓습니다. 또 하나요,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 이름 지어줬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 지을 권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 안에 이 자녀가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천사가, 하나님이 뺏어갔습니다. 즉, 이 자녀는 너의 권위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요셉, 네가 이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네가 이 요셉아, 너는 이 권위 앞에 이 너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너의 아들로 온 예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죠.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너의 삶에 계시면 네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다. 곧 태어날 이 아이가 너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이름 짓지 말아라. 네가 그 이름을 지은 이 아이의 주권을 뭐라도 행사하려고 하지 마. 너의 주관자는 이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의 이름 짓는 것까지도 포기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부모로 내가 진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품으신 분 있습니까? 내가 마리아였으면 좋겠어, 내가 요셉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엄청난 위대한 꿈을 꾸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 좀 물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밖에서 나갔다 돌아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일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 이분이 주관자인데 젖을 드려야 되나? 오늘 식탁은, 오늘 점심은 뭘 대접해야 되나? 겹치면 안 되는데, 반찬이 겹치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요, 이 아이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 그 아들 하나님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당연하게 여겼다면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기다리지 않았겠죠. 거기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을 걸 알면서도 나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슬퍼서 그 자리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더 하다가 어떤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그거 아시죠? 마, 너그 성과장 남천동 살제? 뭐 이러면서 내가 뭐 너그 서장이랑 막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할 거 다 했다 아이가?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사명을 잃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 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네, 맞죠? 하나님은 아들 똥기저귀 치냐고 손에 물 맞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똥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나? 왜 자꾸 경상도가 나오지? 여러분, 요셉이요, 살면서요, 마리아가 살면서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했으니까, 내가 이 일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그거를 나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야, 나 아버지야 권리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사명과 권리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사명을 뒤로 밀어내고 권리를 취하니까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유명했던 기라성 같은 말씀의 종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성도들을 아프게 합니까? 사명과 권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전에는 사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서 그 사명이 잃어버린지 모르고 권리를 취하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들은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에게 사명과 권리가 있을 때 자꾸 하나님 나는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 주시라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묵묵히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명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결론을 이 말씀으로 좀 맺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담은 그릇들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그 보배를 담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지, 어떤 애씀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을 담아놓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담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해서 이 12월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더 큰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질그릇에 예수를 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12월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을 뚫고 순종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내가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